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사람은 누구나 출생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올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이 영생은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하면은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림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믿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고심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참 큰 차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의 고민과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마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높이 올라갈까? 권력과 명예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눈에 좀 띄어서 한번 튀어볼까? 사람 살면서 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지금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중에도 수많은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중환자실을 수백 수천 번 다녔고 장례식도 그렇게 많이 치렀어요. 하는 일이 그거니까.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장례식, 갈등, 아픔, 고통이 있는 분들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켰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자를 고쳐 일으켜 세울까? 38년이면 당시의 수명이 45세에서 55세니까 인생 끝난 거죠. 지금이야 뭐 100세, 120세까지도 살지만 당시의 수명은 짧았어요, 여러분. 조선시의 그 왕들의 수명이 43세예요. 평균 수명이. 지금 43세 넘으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며 사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영생을 누리시다 이거죠. 내가 그 영생을 누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100여 가지를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100가지가 넘어요. 그 가운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적이라든가
침상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가는 것도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충돌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네가 뭔데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들고 가라 하느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내 자리를 일어나서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 짐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안식일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해서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 우리를 위해 축복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지켜서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위로, 사랑, 축복, 격려 이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만큼 여기 왔다 가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일하심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뭐 축복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의 귀를 기울이겠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하신 걸 지키면 복을 받는 거지요. 어떤 마음으로? 조금 전에 드렸던 준비된 마음으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격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나 고난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요,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파하신 주제는 바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못 풀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풀어가는데 나는 왜 이것을 목에 걸릴까?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훌떡훌떡 잘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걸릴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이현웅 권사님 여기 계신데 저 사람은 보기에 내가 뭔가 좀 목에 걸릴 것이 있어. 그러면 그냥 통과하면 저 사람이 목에 걸릴 잘못이 있으면 저 사람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건 좋지만 내 문제화 시켜서 앞으로 더 나아갈 길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영적인 손해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거 내가 다 뭐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통과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을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 영이 힘들면 정신, 육체 다 힘들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는 거 안식일에 100가지를 지킬 거를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거를 안 지키면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자충수라 그러죠. 자기가 정해놓은 곳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네. 그것이 진리이면 모르지만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인 양 포장을 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 완전한 그 질서를 깨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여시는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분개를 했습니다. 점점 더 거꾸로 가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단추 한번 잘못 끼면 영적 생활은 무척 힘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온 후부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첫째가 무너진 게 안식일이 무너진 거거든요. 안식일이.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주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잘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정신, 율법의 정신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규칙 자체만 강조하는 하나의 관습법처럼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9시까지 등교를 하잖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9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9시까지 가는 사람 중에 난 진짜 오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9시까지 안 가면 지각이야. 또 두들겨 맞아야 돼. 그것 때문에 9시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9시까지 등교하라는 정신을 잘 지킨 거고 두 번째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안 가면 부모님한테 또 야단 맞을 것 같고 지각하면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냥 눈을 비비면서 9시까지 가는 사람과 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기회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9시까지 등교를 했다면 9시까지 이 규칙이 그 사람에게는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9시 이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딱 보니까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하겠구나 하고 몇 사람이 지금 다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얼씨군이 좋다. 3부 때 목사님 5분 메시지니까 말씀 안 들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3부 때는 못 들어. 그러니까 2부 때라도 가서 들어야지. 그리고 3부 때는 찬양 편안히 즐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그라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흐름과 스케줄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인볼브를 해야 되는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막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이에요. 우리 이현우 권사님, 이야, 2부 때마다 색소폰을 가지고 2부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실력도 대단하신 분인데 진짜 꾸준하셔요. 놀랐어요.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와 계신가? 그러면 여전히 와 계세요. 이 주의 종은 예배의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먼저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보이면 왜 안 왔을까? 무엇 때문에 안 왔을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오다가 사고가 났나? 어디가 아프진 않는가? 또 예기치 못한 큰 무슨 인생의 근심거리가 생겼나? 예.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도대체 일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세상에 천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아들인 자기가 왜 그 일을 못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영업행위나 장사행위를 금지한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안식일이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요 수준에서 머무르면 더 이상 신앙은 진보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와서 점심도 먹으니까 봉사도 식당 봉사하고 차량 주차 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가되면 성가대로 다. 아니, 성가대에 찬양을 드리면 악신이 물러가겠잖아요. 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일에서. 때로는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자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장례식이 있으면 가서도 조문도 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가서 한번 찾아뵙고 빵을 좀 사간다든가 음료수를 좀 사가면서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일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쪽에 맞추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뭘 하지 말아라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공부하려고 하면 하는 쪽만 딱 생각하면 건강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마음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써야 될까, 그 몇 가지만 딱 잡으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에 80%를 주잖아요. 예습. 수업 시간에 완전히 이해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모든 일을 중단하신다면 매일 뜨는 해가 어떻게 동쪽에서 뜨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햇빛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햇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많이 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려고 엄청나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일을 하고 심신의 피로감을 느끼죠. 또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욕망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잠시 쉬어라, 중단하라 라는 거죠. 중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중단하는 것이, 중단하는 것 자체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중단하는 자체에 빠지면 또 이제 율법이 관습법처럼 되는 거예요. 아, 주일날 일 안 했으니까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중단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자녀가 있고 손주 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집에 부모님을 찾아러 올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단하게 부모님들은 다른 게 욕심이 없어요.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한번 찾아오면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리바리 싸서 다 줘도 또 아쉬운 거예요. 또 줄 거 없니? 또 뭘 원하니? 응? 하면서 부모님은 다 주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다면 정신병자 부모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은 이 복된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100개 이상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켜야 될 것만. 난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일을 한다.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에 나를 얽매이지 말아라.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니 노타치 말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안 받아들이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제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는 것,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은 다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강아지의 새끼들은 다 강아지 아닙니까? 강아지 새끼가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염소의 새끼는 염소예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속 아들 되심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매이지 않고 죽어가는 피조물들을 위해 일하신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 중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 관계된 거잖아요. 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밭을 벗겨서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 생명에 관련되는 거죠. 구렁텅이에 빠진 염소나 양을 건져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38년 된 환자를 고쳤어요. 18년 된 환자를 고쳤어요. 죽었던 사람도 살렸어요. 이게 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게임했다는 소리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했다는 소리 나왔어요? 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저 살짝 예배 드리고 나서 저 멀리 뭐 골프를 치러 가고 놀러 가는 거,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는 거죠. 왔다 가면 하나님이 도장 찍었으니까 봐주시겠지.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냥 도장 찍고 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샤머니즘에 속하는 거죠. 산당에 가서 떡 드리고 이거 하면은 뭐 정한수 떠놓고 하면은 되는 거하고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내 말가 아니죠. 나의 말씀이 아니죠.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냥. 그리고 나는 몸은 왔다 가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my way.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몸뚱아리 갔다 온 건 만족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주중에 우리 이제 리더들이 전화하면 다이슨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구원을 주셨는데 간섭하지 말라니,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니 간섭하지 말라니. 지나가다가 누가 100만 원만 줘도 넙득절을 할 텐데, 1억만 줘도 한장할 텐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간섭하지 말라니. 얼마나 이게 교만스러운 이야기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합시다.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죄사함보다, 자녀되는 권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다 사기극이에요. 사기극이에요. 이 능력 있는 종교, 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하지 않는 신앙생활, 너무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한데 전혀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당장의 사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을 무척 좋아하셔서 어느 때는 조그만 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가져간 때도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암 사기로 허용할 때도 있어요. 조그만 거 깨닫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어요. 이거를 깨달으면, 이것을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자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소중하게 깨닫고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천만금을 가져도 영적인 어두움에 사는 것보다 그 은금을 다 빼앗아가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말을 가졌다면 하나님 그 물질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으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하고 싶어요.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목회하고 싶어요. 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세상 연봉하고 당신의 연봉을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는 순간 자괴감이 생기고 인생에 희망이 사라진다. 세상 사람 연봉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다 대학원 나오고 공무할 거면 다 했는데 이 정도 가면 연봉 얼마 받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산이다. 그거 생각하면 이미 딱 때려치고 세상에 가서 돈 벌라 그랬어요. 내가 연봉이 적어도, 주는 것이 적어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를 주의 사역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까? 눈물 겹도록 감사하지요. 그놈의 돈 있으나 많아야
나중에 보면은 죽을 때 보면은 돈 10원도 가져갈 수가 없어.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얼마나 사람을 살리느냐, 영적으로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제자화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우리가 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람들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특별한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영적으로 자라감에 있어서 그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왜 아들이 됐을까?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낳는 그 독자가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단 한 번밖에 없는 관계를 그냥 독생자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이 없는 아들 하나,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단 한 번만 있는 하나님만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냥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 다시 없어요. 그렇게 관계가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되신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기에 우리는 그냥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며칠을 울어야 돼요. 그 아들로 왜 오셨을까? 왜 아들이 되셨지? 왜 사람이 되셨을까? 본질이잖아요. 본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들이 되신 거예요. 왜 아들이 되셨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저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못 하나 찔리지 않고 구원받았고, 가시 멸류관 한 번 쓰지 않고 구원받았고, 창 한 번 찔리지 않고 구원받았고, 못 한 번 박히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왜 현대인들이 이걸 잊어버리냐 이거죠. 왜 잊어버리냐? 매일 만나면 돈 얘기, 매일 만나면 연봉 얘기. 나쁜 건 아니야.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본질보다는 그런 관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걸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세상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돈 좀 더 번다고 여러분 내 영이 좋아지는 건가요? 소유의 개념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해지고 성취욕이지 내 영적인 만족이 아니잖아요. 언제 좋아져요? 물질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벌 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드릴 때, 사람과 나눌 때, 지진이 났어, 전쟁이 났어, 이럴 때 도와줄 때, 그때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쓸 때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정신적인 거, 혼적인 부분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들고 다닐 때 거기서 영성이 막 묻어나나요? 그걸 살 때 나는 진짜 대단한 가방을 들고 다녀. 누가 지금 안 봐주나?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보게 하고 막. 절대 거기에서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드리고 나눌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질만 많으면 믿음이 많은 걸로 생각해.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직격탄을 날려요. 끝까지 뭐 안식일도 얘기하고 뭐 규칙도 얘기하고 법칙도 얘기하면서 전곡을 찌르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다. 거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3분의 2가 다 물질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성전 건축의 비전이 있어요. 그럼 이걸 좋게 보고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드리고 나눌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다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이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은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교회에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동의 안 한다고 해서 뭐 저기 할 계제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고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진짜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기 때문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시간 전이라도 예수 믿고 죽었다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귀에다 대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고집셌던 사람도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싹싹 흘려요. 말은 못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우편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순간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때도 찬양 집회를 귀한 분들이 오자.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아이돌을 했다가 브라인 킴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작사 작곡하고 본인이 다 한 거예요. 응? 귀한 분들이 오셔요. 3부 예배 때.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왔으니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내게 주셨사오니 나의 남은 생에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제사함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안식을 하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옥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